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첫 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다가 어른들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기도 잘 알고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아는 어린아이는 그렇지만 원망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학교 생활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기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신문 기자들이 정기적으로 이 아이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그렇게 씩씩하게 생활했지만 결국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게재가 됐었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선물로 줄 수가 없어. 나를 원망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준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아빠로 인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가 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참으로 담대하고도 놀라운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고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인생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구원받으려고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10억 원을 헌금해야 하고 이론도 모자르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만 가지에도 한 가지라도 모자르면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마 눈에 불을 켜고 10억을 헌금하고 선한 일을 만 가지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일컬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 자기의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의인은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즉 자기 의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창세기를 열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들 그리고 온 우주를, 온 자연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그것을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 최고의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온 우주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더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형벌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저, 좀 천한 말로 말하면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요, 공짜란 말이요, 거절한 뜻입니다.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구원을 거저받는 게 어디냐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를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무디 목사님이 구원 설교를 했습니다. 탄광촌에서 했기 때문에 거칠은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날 설교의 주제였다 그럽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안 믿으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오늘 탄을 캘라고 하면 땅 밑 얼마까지 내려가십니까? 수백 미터 내려가죠. 그렇게 깊게 내려가는군요. 그러면 그 수백 미터를 어떻게 내려갑니까? 어떻게 내려가긴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냥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돈을 내십니까? 무슨 돈을 내요? 우리는 회사에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딱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겁니다. 승강기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회사에서 해놓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이 오직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저 주시는 축복을 왜 이렇게 못 받을까요? 10억, 100억이라도 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된다고 하면 낼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그냥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과 마귀의 역사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선물을 거저 받으니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축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 유양,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성탄 한 절에 우리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 중에 오늘 아침에는 약속하십시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십시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마지막 축복이요, 최대의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눌려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죄 지은 자는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 눌린 자들과 같이 해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육체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변화된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길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가난도, 저주도, 병마도, 천대받음도, 죄악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고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되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부지런히 전하고 살고 나누어주고 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몸이 상해 온전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인하여 몸은 치유받고 마음은 고침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소원하시는 곳에 가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사는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